드릴 때 어떤 자세를 갖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이냐, 거기에 그 내용을 담은 영상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귀중하게 보시는 건 뭐냐면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미리 준비하고 미리 성경 말씀도 읽고 헌금도 미리 준비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그것을 준비하게 만드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냐라는 거예요. 왜 예배 전에 기도하라고 하고, 왜 예배 10분 전에 미리 와서 말씀 보라고 하는 거지? 나는 그걸 왜 해야 되는 걸까? 라는 이 질문이 사실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어제 핵심 메시지에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보시는 것,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 엄청난 사역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사실 기도할 때 그런 엄청난 응답, 엄청난 역사, 그거 사실 바라지 않잖아요. 제가 평신도 때 어렸을 때 쭉 자라오면서 하나님께 좀 실망스럽습니다 라는 기도를 했던 적이,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아니 내가 큰 거 바라는 것도 아니고 좀 우리 집, 우리 아이들 좀 50평, 100평 집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작은 집 하나 원하는데 그거 하나 그렇게 힘드시냐고. 여러분 입장에서는 또 그럴 수 있죠. 하나님, 내가 무슨 뭐 로마도 보고 뭐 세계 복음 합니까? 그냥 나 복음으로 좀 행복하고 이 공부 좀 어느 정도 되면 좋겠다. 뭐 그런 작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작은 것조차도 큰 거 원하는 것도 아니고 요만한 거 원하는데도 나는 응답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다리는 척 한다. 말씀 붙잡았으니까 기다리는 척해. 괜찮아, 응답 안 와도 올 거야. 난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 이러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속에서는 막 끌어오르는 거지. 이것도 안 줘? 이것도 안 돼? 정말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런 게 막 쌓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진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을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내가 소중히 볼 수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먹고 또 어떻게 하면 이것이 나에게 이익되고 그거 보면서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중히 보시는 건 뭐냐? 사람 살리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복음으로 나를 살리길 바랍니다. 내가 살면 어디가 살죠?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학교, 여러분이 다니는 학원이 살게 돼 있어요. 나를 복음으로 살려요. 자, 복음 없는데 잘 사는 나라들, 우리나라도 이제는 선진국이라고 얘기하기엔 조금 부끄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가운데 걸쳐 있는 건 넘어섰잖아요. 그런데 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선진국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이 없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복음이 있어요. 그런데 오직 복음은 아니다. 복음은 있는데. 그래서 성경 66권의 결론이 이겁니다. 복음하지 말고 오직 복음해라. 이게 아니면 나를 살릴 수 없고 세계를 살릴 수 없어요. 오직 복음이 될 때, 복음 아니면 다른 것으로는 나를 살릴 수 없어. 복음이어야만 해 라는 것이 될 때 우리가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봐야 되고 우리나라 또 우리 가정도 봐야 되지만 지금 렘넌트라면요, 전 세계 현장이 어떤지를, 237 나라 상황이 어떤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지금? 오직 복음을 증거해야 할 지도자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목사님들 있지 왜 목사님들이 없어요? 신학교도 많은데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심지어는 신학도 제대로 안 하고 목사님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상황이 지금 완전 빈 곳입니다. 5천 종족 복음이 안 들어가 있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가 대학을 가고 직장을 가서 성공을 해서 이 현장 살리기 위한 공부로, 달란트로 하나님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딱 맞을 때 그때 찐 응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내가 가고 싶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이만큼 성공하고 싶은 그 수준 말고 이게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이게 나에게 소중해질 때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속에 있게 되는 거란 말이죠. 자, 지금 제3나라에서 온 아이들, 미국이나 유럽 현장에도 있지만 이 한국에도 많은 이 아이들이 와 있죠. 여러분 반에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상처받고 있어요. 겉모습은 흑인인데, 겉모습은 백인인데 아이들이 볼 때 가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야. 야, 영어 해봐. 뭐 이런 식으로 해. 영어 해보라고. 얘네들은 상처란 말이야. 나는 김치찌개 좋아하거든. 에? 흑인인데 김치찌개 막 순댓국 이런 거 잘 먹는단 말이야. 근데 나보고 영어 해봐. 너 흑인이니까 농구 잘하겠네. 농구 해봐. 막 이런 식으로 상처받고 있어.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소중히 원하시는 게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갖고 나를 살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현장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았는데, 지난주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 다른 복음 아니고 오직 복음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말씀 받았는데, 이제는요, 오직 이 복음을 갖고 내 안에서 이 오직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도록? 이 예수님이 내 인생을 사시도록. 이게 우리의 컨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하고 있는데, 밥을 먹고 운동을 하고 있는데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위한 학업이 되고 예수님을 위한 진로가 결정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살고 계시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사시도록 만드는 인생이 되면요, 어떤 인생이 되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뭔가가 꼬인다, 어렵다, 희미하다, 못하겠다가 아니라 되는 거 없는데, 와 진짜 망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잘 쓰는 말로 완전 폭망한 것 같은데 남은 자야. 왜? 예수님이 사셔.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살리셔. 내 안에 예수님이 나에게 자꾸 힘을 주셔. 망한 것 같은 자리에 있는데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승리하게 만드세요. 이게 복음 가진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가 되는 비밀입니다. 자, 첫 번째로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갈라디아서 2장은요, 어떤 내용이냐?
복음과 종교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교회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종교가 뭡니까? 사람들로 시작되어서 으뜸되는 가르침을 얘기해요. 그래서 각 종교마다 자기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이 가장 위대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인간에서 시작됐어요. 인간으로부터 시작되는 가르침은요, 무엇이 없냐? 와, 멋있고 좋고 진짜 저대로 하면은 성공할 것 같은데, 실제 성공도 하고 능력도 나타나는데 뭐가 없냐?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구원받는 데는 단일도 도움 안 됩니다. 이 땅에서는 어떻게 능력자로, 이 땅에서는 뭔가가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성공자로 보일 수 있겠지만 구원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단 1%도 단 0.1%도 복음 없는 종교인들 또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어떤 강의들 유튜브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듣고 헷갈릴 필요 없다니까. 구원은 없어요. 물론 성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팁은 얘기해 주세요. 그런 건 배우세요.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은 없어. 그 내용에는 내 영혼을 고치고 나를 살릴 수 있는 비밀은 단 0.1%도 없어. 그래서 딱 듣고 취할 거 취하고 버릴 걸 딱 버리세요. 그게 서밋입니다. 그게. 됐어. 복음만 하면 되지. 목사님, 뭐 세상 뭐가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얘기하잖아.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이 된다고. 독도가 되는 거야. 독도 혼자. 나는 예수님만 믿고 나는 성경만 보고 세상은 상관없고 하면서 저기 자연인 된다니까. 나는 자연인이다. 분명히 회사에 가 있는데 혼자 자연인이야. 내 자리만 막 풀이 자라고 있어. 도마뱀이 돌아다니고. 다른 사람은 없어.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골 때리는 거야 그거. 그 또 하나의 종교가 나온다니까.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종교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지금 어떤 가르침을 받고 무엇에 홀려 있고 도대체 뉴에이지 3단체에서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음악으로 영화로 이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홀리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게임, 음악 제대로 아셔야 돼요. 제대로. 그러면 기독교는 뭡니까, 목사님? 기독교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복음을 전달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에 와 있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가 싸워야 할 게 뭐냐? 신앙생활 평생 하는데 우리 랩런트들, 우리 선생님들, 우리 자신이 종교화되지 않도록 여기서 우리가 계속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죠.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받았는데, 은혜로 받았는데, 우리도 모르게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된다는. 여기서 얘기하는 다른 복음을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알겠어.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런데 뭘 좀 더 해야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맞아? 너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그렇게 욕하고 사람 때리고 물건 훔치면 구원 받겠어? 물론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예수 믿고 물건 훔치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갑니까? 아니에요. 감옥 가요. 응?
예수님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응답 받고 은혜 받는데 학교에서 친구가 여러분들한테 뭔가 이상한 말 해가지고 싸대기 날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경찰서 가요.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지금. 예수님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충분해야 되는데 여기가 뭔가를 더 해야 되지 않냐. 이게 다른 복음이라고. 예수 믿었으니까 막 살아도 된다. 아무거나 마셔도 되고 아무 데나 놀러 다녀도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는 다른 것은 전혀 필요 없다. 왜? 부족하지 않아요. 복음은 완전하고 복음은 충분하고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계속되는 싸움이랍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읽은 본문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될 게 뭐냐? 다른 거 다 놓쳐도 되는데요. 다른 거 좀 못해도 되는데 예배 시간에 여러분 졸 수 있어요. 응?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많이 여러분의 모습을 리얼하게 봤잖아요. 그죠? 옷 안 갈아입고 머리 안 감은 상태에서 침대에 누워서 그러면 누워서 예배드리고 누워서 예배드리다가 졸면 구원 못 받습니까? 상관없다니까. 누워서 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 메시지 듣는데도 약간 졸렸다. 내가 영적 상태가 아주 또 졸리고 있네. 스스로 누르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지 말고 침 닦고 뒤에 서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괜찮아요. 졸 수도 있지 뭐. 그걸 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냐고. 본질이 아니라니까 그거는.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얘기하는 본질 회복은 뭐냐? 분명히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제사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 건축 얘기했어요. 안식일 지켜라, 할례해라, 절기 지켜라, 이 모든 걸 얘기했지만 지키고 만들고 행하고 그게 본질이 아니고 이걸 왜 말씀하셨습니까? 그리스도 발견하라고, 복음 체험하라고 주신 컨텐츠라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뭐 했어요? 껍데기만 지키는 거야. 야, 절기 지켜야 돼. 야, 오늘 주일이야. 예배 안 가면 죽어. 이런 식인 거지. 그래서 율법과 전통만 지키는 껍데기 붙드는 껍데기. 이 껍데기를 붙들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왜 지금 본질 회복을 이렇게 우리가 주장하는 줄 알아요? 오직 복음으로 껍데기 붙잡으면 여기에 사탄이 역사합니다. 사탄이 역사해요. 껍데기 붙잡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잖아. 왜? 본질이 없으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니까. 복음 때문에 찬양하고 복음을 위해 전도하고 복음에 감사해서 헌신해야 되는데 복음의 본질만 잃어버린 껍데기를 하면 사탄이 역사합니다. 껍데기로 했는데 안 되잖아. 더 안 좋아지나. 저주재앙이 오는 거거든요. 이건 저주재앙. 종교생활하면 교회 다녀서도 망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목사님, 엄마, 아니 할아버지 할머니도 장로님 권사님이었는데 나는 망하는 거예요. 왜? 본질이 아닌 껍데기 붙잡고 종교생활하니까. 그래서 껍데기 잡아도 안 되네. 저주재앙 안 사라지네. 그래서 교회 다니는데도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무속인 찾아가는 겁니다. 왜? 안 풀리거든. 안 되거든. 길이 안 보이거든. 답이 없거든. 자,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면요, 복음이 있는 곳에는요 반드시 율법주의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요, 왜 바울이 오늘 읽은 본문에서 바울의 팀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오늘 읽은 본문 2장 2절에 얘기하잖아요. 계시를 따라 올라가서 내가 전파한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을 내가 왜 전했냐? 사도행전 15장 1절에 어떤 사람들이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장의 그 마가다락방 교회, 초대교회, 거기서 어떤 사람들이 왔어요. 와서 이들이 바울이 말하자면 사역하는 그 나와바리에 와서 뭔가를 가르쳤어요. 그런데 어떤 가르침을 줬냐? 모세의 법대로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 없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 막 대혼란에 빠진 거야. 바울을 통해 말씀 들었던 안디옥 교회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혼란 속에 빠진 거야. 이게 뭐지?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할례 안 받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네, 이방인들은. 이 얘기를 듣고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는 이런 유력한 사도들 앞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배경 속에서 나온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2절에 보면요, 이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이게 이제 교회 안에 율법과 복음의 싸움이다. 자,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온 이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네가 틀렸다, 내가 맞다, 싸운 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일을 포럼합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방 가운데서 전파한 복음을 내가 그들에게 제시했고, 내가 다른 말 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 받은 그 복음, 내가 그 복음 얘기했다. 그래서 거기서 복음들은 그 이방인들이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났다. 할례 받아야, 이방인이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지금 당신들이 얘기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증거를 했을 때 하신 일을 봤다, 이 얘기를 지금 포럼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들은 사도행전 15장 4절에 교회의 사도와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얘기했어요. 이때 이렇게 얘기하니까 12절에 이 얘기를 딱 듣더니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 우리하고 같은 복음 받았고 같은 복음을 증거했으니 우리가 이걸 잘못된 게 아니라 바른 것으로 인정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굳이 왜 바울이 교회 성도들 모아놓고 괜찮아, 헷갈리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왜 예루살렘 교회까지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냐는 거예요. 15장 23절에 나옵니다. 이 얘기를 인정을 하고요. 맞아, 하나님이 주신 복음 그대로야, 인정해. 할례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맞아, 오직 복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이방인도 할례 안 받아도 구원받아. 너희가 받은 복음, 우리가 받은 복음 같은 복음이니까. 이렇게 인정을 하고 23절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써서 우리 때문에 이 잘못된 애들이 가가지고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 들으니까 너네 힘들었지? 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15장 24절에 보면요, 우리가 지시해가지고 간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가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고 15장 25절에서 2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바울만 편지 써서 보내면요, 이 안디옥 교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봤을 때 자기들끼리 가가지고 자기들끼리 뭐 복음 맞다고 편지 써가지고 온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할 수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 유다와 실라라는 사람을 같이 보내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너희들 헷갈리지 마. 이거 아니야. 오직 복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아. 더 이상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람 보내는데 바울을 통해서 바울 편에 보내는 이 편지들, 너희들이 들은 그 복음이 맞다라는 그 사실을 의심하지 말라고 증인들까지 같이 붙여 보내는 거예요. 지금. 흔들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목회자들을 만난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에 바울이 하나님에게 역사하신 것,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일어났던 그 이방인들이 구원 얻는 그 역사를 증거하는데, 그 얘기 하는데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도 행하고 모세율법을 지키라고 명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 바리새파라고 나왔어요. 바리새파. 바리새파가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전에 우리 이 메시지 하면서 제가 설명했었는데, 유대인들,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왜 존경하고 따르는 줄 알아요?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거기에 본받을 만한 지도자들이야. 그러니까 자기들은 진짜 힘들게 말씀 지키고 말씀 외우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이렇게 하다가 복음 받아가지고 구원 받았는데, 이방인들은 그 노력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 응? 그런 힘든 거 없었잖아. 그러니까 얘들은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거야. 이게 얼마나 짜증나냐고. 응? 고생 좀 해야 되는데 이것들은 고생도 안 하고 오직 복음, 오직 은혜, 그걸로 끝나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각인 뿌리 체질, 복음 받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거, 절대 그것으로는 구원 받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지들이 가지고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을 가지고 가르치냐고. 이게 교회 안의 종교입니다.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 복음 받았는데도 다른 것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고 다른 복음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요, 초대교회는 결국 하나님께 세계복음화의 센터로 쓰임받는 건 초대교회가 아니고 안디옥 교회였던 사실. 왜? 이 사람들 하나님 사랑 안 한 게 아니고요, 예루살렘 교회의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유대인들이었어. 이 사람들이 이 속에서 교회 얘기하고 이 속에서 성도들의 얘기하고 얼마나 사람들 힘들게 했겠냐고.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이고 복음 받아놓고 복음으로 다 끝났는데.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우리 선생님들이나 랩런트들 옆에서 혹시라도 졸고 있는 선생님을 보셨거나 혹시라도 조는 랩런트들 볼 때 에휴 이러지 말고 여러분 따뜻한 차를 한 잔 탁 들면서
얼마나 일주일 동안 고됐으면 여기 와서 졸겠냐. 예? 위로해 주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졸면서 여기서 말씀 듣는 게 어디야. 무조건 자빠져 자란 얘기가 아닙니다. 예, 말씀을 듣고 있잖아, 내 영혼이. 그게 별로 나에게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선생님이 돼가지고 왜 여기 와서 잠을 자? 선생님은 뭐 사람 아니냐? 졸 수 있지. 목사님도 얘기하잖아. 목사님도 여러분 티 안 나게 존다. 나 눈 뜨고 잔다니까. 눈 뜨고 이러고 자고 메시지 들으면서 절대 막 이렇게 안 하고 다 그 메시지 듣는 것 같은 자세에서 잔다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럼 복음 받았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인생인데, 그럼 우리는 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렘넌트로서 어떤 응답을 받으면서 한 주간 인도를 받아야겠습니까? 늘 질문하세요.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시냐? 이 질문을 할 때 내 안에 복음이 아닌 다른 섞인 것, 이것을 빼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요,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같다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한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데? 너네는 나를 왜 따라다니는데? 이 질문이에요. 우리는 왜 오늘 이 예수님을 오직 복음으로 붙잡으려고 합니까? 그분이 누구시길래? 그래도 예수님 붙잡고 기도해야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 오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예수님이 엘리야입니까? 아니, 그래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틀린 말 하지 않고 옳은 얘기 하시잖아요. 정치인들 다 헛소리 하는데 예수님이 세례요한입니까?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나쁜 짓 이상한 짓 안 하고 끝까지 자신만의 길을 가셨잖아요. 많은 지나가는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는 왜 이 예수님을 오직으로 붙잡는다고 지금 이 자리까지 있냐는 거죠. 이분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줄 능력자가 아니에요. 이분은 진짜 다른 사람은 거짓말해도 옳은 말하는 그런 세례요한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분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왜요? 우리 하나님 떠났어요.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면 하나님 만날 수 없다. 그래서 이분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이분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분을 통해서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왜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 안에만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만 생명. 그 안에 있을 때만 평안합니다. 여러분, 복음 선고 39절 프로그램 아니에요? 프로그램 아닙니다. 뭐 그거 사실 마음만 먹으면 일주일 아니 하루면은 다 외울 수도 있어요. 이미 아는 성경 구절도 있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때에만 진정한 행복이 있어요. 그 안에만 자유에 있다니까. 공부 안 하고 학교 졸업하고 그게 자유가 아니잖아요. 또 다른 무언가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장난 아니에요. 선생님들한테 포럼 들어보면 알잖아. 오늘 포럼할 때 물어보세요. 선생님 먹고 사는 거 쉬워요? 아니 이렇게 공부해서 대학 나오시고 직장 다니시는데 직장 생활 어때? 물어보세요. 전쟁이야 전쟁. 남의 돈 따먹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응?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그 이름 안에만
진정한 승리가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끝, 돌아가셨어. 그럼 우린 예수님 그리스도로 믿으면 안 돼. 왜? 예수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아들이라는 증거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고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뭐 하면 되냐? 지금부터 이분의 이름을 믿고 기도할 때, 그분을 마음에 이분을 모시고 받아들일 때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분이 들어오실 때.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전환점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시작된다. 그래서 이제 인생이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인생이 되니까요, 내가 힘드네, 내가 안 되네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과거의 나, 마귀의 자녀인 나, 하나님 떠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까.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인생이 됐다고. 그래서 바울처럼 뭐 하면 되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요, 함께 하시는데 옆에 계시고 지켜보시고 있는 게 아니라 책임지신다니까. 언제까지? 끝까지. 인생의 모든 부분에 끝까지 책임지신다. 자, 그래서 문제 왔을 때, 어려움 왔을 때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잖아요. 왜? 인도를 받아야 되니까. 내가 인문계로 가야 되냐? 아니면 내가 직장을 가야 되냐? 그럼 그때 부모님에게 상의하고 선생님에게 물어보면 분명히 어른들이 맞는 얘기를 해주시지만,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인생 승리는요, 사람 말 따라가서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인생 승리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러면 죽을 때까지 사람 말 들어야 돼. 여러분 누군가에게 해줄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의 승리, 내 인생의 성공 스토리를 해줄 얘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남한테 들은 얘기 해줄 거면 내 얘기는 없잖아요. 내 인생 스토리는 없는 거야. 내 인생의 예수님께서 주인 되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모든 부분에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겠죠. 주인과 손님의 차이가 뭡니까? 손님, 너무 귀해.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오셨어. 근데 예수님은 미안하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여기 지금 포도주 떨어졌으니까 좀 도와줘,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이 얘기는 지금 나는 여기에 손님으로 온 것이지 주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인들을 불러서 예수님께 가자. 예수님한테 가서 물어봐야 된다.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그때 예수님이 주인 된 거죠. 이때 인생이 변화되는, 인생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럼 부족함이 없잖아요. 왜?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예수님이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거다. 이 얘기를 언제 한 거예요? 다윗이 왕궁에서 밥 잔뜩 먹고 스테이크 썰고 이쑤시면서? 아니에요. 사울왕에게 목숨이 위태한 상에 쫓겨다닐 때 한 얘기입니다. 결론, 우리 렘넌트들은 미리 확정하셔야 돼요. 어제 이 핵심 메시지가 안류주일로 유목사님 메시지를 주셨는데, 우리 렘넌트들 시간표에 맞게 이 메시지를 다시 정리해 본다면 우리는 무엇을 미리 봐야 되냐?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 어딥니까?
이 안에 나, 여러분 가정, 학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237 나라. 이걸 미리 보셔야 돼. 여러분 수학을, 영어를 공부하면서 237 나라를 보세요. 내가 이 영어를 배워서 어디 써먹겠니? 내가 이 공식 하나 외워서 어디에 써먹겠니? 237 나라를 보시라니까요. 두 번째, 미리 갖기. 무엇을 미리 가져야 되냐? 여러분, 지도자의 마인드를 가지세요. 여러분이 앞으로 가게 될 그 분야에 나는 지도자가 된다. 0.1%에 들어가게 된다. 그걸 갖고 준비하셔야 돼. 미리 누림. 여러분이 미리 갖기 지도자에 대한 이 마인드를 가지면요, 마인드만 지도자 마인드 가지면 안 되고, 지도자로서 이 분야에 대해서 내가 뭐가 있어야 되냐?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는 중요한 걸 쌓아야지. 그 분야에. 자, 미리 누림.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지금 온라인상에서 뭔가 청소년 신학원 훈련이나 이런 것도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혼자서라도 이 은혜를 받아야 된다. 내년에 제가 좀 기도하면서 지금 우리 임원들 다락방 렘넌트 전도학으로 제가 메시지 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 임원들만 들을 게 아니고 렘넌트들 전체가 좀 듣게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온라인으로 렘넌트 전도학교, 렘넌트들을 위한 전도학교를 좀 메시지를 해서 듣게 해야겠다. 좀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미리 훈련 받으죠. 그럼 목사님 만들어 주실 때까지 나는 그냥 멍 때리고 있어야겠다. 그게 아니고,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내가 늦은 나이에 39살 때, 굳이 나이를 또 공개했네. 그 나이에 와서 전도사 돼서 지금 목사 됐지만 내가 미리 뭐 했다고? 이거 했다니까요. 그럼 나를 전도사 되게 목사 되게 불러가지고 누가 따로 교육시켜 준 게 아니라니까. 뭐 했어요? 혼자 메시지 들었어요. 계속 메시지 들었어요. 말씀 듣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걸 미리 누려야 돼. 네 번째, 미리 정복. 와 있는 다민족 렘넌트를 얘기하셨는데, 여러분 학교, 학원 현장에 복음 들을 친구들이 와 있습니다. 그 친구를 찾아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앞으로 평생에 나 전도 어떻게 해야 되겠네, 이게 딱 답이 나옵니다. 나는 운동선수로, 나는 또 요리가로, 요리 연구가로, 나는 어떻게 전도해, 이게 딱 미리. 학원에서 안 알려준다니까. 이거 알려줄 수가 없잖아요. 자, 그리고 미리 성취. 현장 중심의 사역자가 이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우리 청소년부 안에 우리 김상민 목사님과 동역할 수 있는 목회 동역자가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회 때 김상민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외부에서 잘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들 모시면 좋지만 여러분들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모르는 외부에서 누군가를 모시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 교회가 뭐 오기 싫어서 그게 아니고, 사람들이 다 본인들 교회에서 사역하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자라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목사 전도사 하고 싶다니까. 그럼 여러분들도 이걸 두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누가 와서 여기 대신합니까? 목사님 내년에 청소년부 사역 몇 년째인지 아는 사람, 굳이 얘기 안 할게. 여러분 질릴 수 있잖아. 숫자 들으면 더 질릴 수 있는데 내가 안 하겠다 못 하겠다가 아니고, 여러분들 가운데 나와야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저는 목회자로 RTS를, 이걸 지금 뭐 여러분한테 억지로 하라는 얘기를, 기도하라고. 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과 모든 교사들이 정말 바울처럼 복음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게 하셔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한 주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받은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잡은 말씀 두고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430장 찬송하시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4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김상민 부장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또 완전하신 복음을 주셔서 이 말씀이 듣고 믿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주님이 주신 완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평화와 승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 헌금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준비한 손길에 축복하시고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나라가 확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먼저 언약 청소년부 찬양팀 모집 광고입니다. 대상 누구나 기간은 상시 모집하고 있으니 문의는 유아영쌤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3일 날 수험생 랩런트들을 위해 아래 기도 제목을 놓고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달 헌금위원은 양무원 랩런트입니다. 안내위원은 홍건희 랩런트, 휴대폰 수거위원은 홍기주 랩런트입니다. 다음 주 예배 인도자는 김세림 랩런트, 그리고 기도자는 김세희 랩런트입니다. 한 주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랩런트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찬양하겠습니다.